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하늘을 주되었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는 자요. 병든 나사로의 귀에 오라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하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있던 곳에 이를 도와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 우리에게 이리로 오시려 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멘. 우리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또 이제 설교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주인공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잠시 후면은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사건을 알려주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표적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전부 표적이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장까지 6개의 표적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에 왔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6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싶어 왔던 게 있어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한다 하는 이 2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의 말씀을 씁니다. 근데 그 표적의 마지막 가장 크고도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
마지막 이제 그 표적이 바로 오늘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1장은 아마 그런 이야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12장도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도입 부분에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딘지 지금 대략 머리에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나서자마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밑을 약간 돌아가지고 내려가면 어떤 마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가면 또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입니다. 거리는 한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떨어져 있으니까 채 2마일이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4세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베다니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은 두 번째 이 로드 사인이 나온다 이거죠. 로마 사인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로마 사인이 뭐냐면 바로 베다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2.5km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사인의 도시는 어딘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다 우리 구약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요. 그곳을 지나서 바로 이 오늘 베단이라는 도시인데 아주 가까운 도시죠. 이 성읍, 이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의 작은 촌락에 지금 오늘 주인공인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 남매의 이름이 나시하고 마시 둘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이 다른데 아마 이 여자 두 분은 시집을 가서 남편, 이거 아니죠. 남편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이제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남매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혼을 해서 각각 사는 건지 또는 한 집에서 결혼도 안 한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이 셋은 한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는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얘기를 느닷없이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기름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사건은 12장 1절에 가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 미리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는 이 마리아가 굉장히 그 당시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들 중에서 마리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친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뭐 있는데 이 마리아도 만만치 않게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바로 그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질 않고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걸어가셔가지고 베다니에서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의 본거지를 베다니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운 사. 어쩌면 예수님이 이 당시 한 33살 정도 됐으니까 뭐 같은 젊은이로서 그리고 어쩌면 남매와 같은 그런 아주 친분감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워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할 땐 주로 어디 있었겠어요? 1. 나사렛, 2. 벳세다, 3. 고라신, 4. 가버나움. 어딜까요? 예, 가버나움에서 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실 때는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어디에서? 이 베다니에서 주로 했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거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던 마지막 일주일에도 머무셨던 곳이 있었나요?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그럼 베다니는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운 것이고 더구나 그 베다니에 있는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피부치나 다름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그만큼 사랑을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영민 집사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 친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아주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니까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연락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함부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셔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10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시던 그런 곳에 가 계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추적을 해보면 거기도 동네 이름이 베다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두 군데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데 바로 거기로 이 두 자매가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금 연락을 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지금 어쩌면 피해서 가셨는데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어디 갔는가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의 동선을 어디 가는가를 이 자매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누구한테 가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매만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니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내가 지금 어디 갈 거지 나 도망을 어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제 기별을 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가 야 저는 이 말도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이 나사로를 뭐라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마음을 꼼짝없이 지금 흔들어버리고 말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 7번째 표적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놓고 지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뭐 암에 걸렸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는 건지
무슨 병에 걸렸다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병은 사실 죽어요. 지금 실제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는 걸 아시면서 나사로는 결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면서. 그리고 진짜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살리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병,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육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병이 드는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 병의 죽음은 그런 일시적으로 죽는, 그래서 몸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런 육신의 생명적 죽음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그의 영혼이 아니면 그의 진정한 죽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은, 이 병은 그럼 살겠구만, 예수님 안 가셔도 되겠구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마 뭐라고 하냐,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 지금 왜냐하면 병이 걸렸고 베다니에서 예수님 계신 데까지 오려면은 한나절 이상 걸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에는 우리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죽음은 예수님은 그 영혼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병으로 절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우리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이 소경이 된 자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저지른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했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결과나 원인이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걸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다른 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로의 병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 다른 목적이 지금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 병,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걸려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내려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소유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능력을 끼쳐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생명까지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이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골치 아프지 않은가요? 복잡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뭐 간단하게 안 죽어, 죽어도 내가 살려 이러면 끝날 텐데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나 고난이 사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삽니다. 그들이 아플 때 우리도 아파요. 그들이 슬플 때 우리도 슬퍼요. 그들이 돈을 못 벌어서 고생을 할 때 우리도 돈 못 벌고 고생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욕을 먹을 때 우리도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세가 너희들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삶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 속에서 그 삶을 받아들이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삶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고통도 없는 편안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이,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케이,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우리를 덜렁들어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어떤 진공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곤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지나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길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길을 이겨내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의 뜻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멋대로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이 무슨 하나님 나 아주 죽으라고 아주 생고생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과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로마서의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을 해야 될까요? 불평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애가 아파 죽겠어요. 도대체 내가 기도를 못해서 봉사를 안 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원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탓할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똑같은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아주 처음부터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떠냐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나 걔네 셋 다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한 명을 지적을 해서 셋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한다는 말을 5절에서 써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는 7절에 가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왜 가겠어요? 네? 왜 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아마 살리시기 위해서 가자 그러셨겠죠.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5절과 7절 그 사이에 보면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썼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기백이 왔으니까 들었어요. 아 병이 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이 뭘까요? 5절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이틀을 머물지 말든가 해야 되죠.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책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확실하게 뭘 좀 해보려고 일부러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괘씸하게요. 니네들 고생되고 나사로 죽었어. 그리고 마르다 니네들 슬퍼서 고생 좀 해라. 즉사 내가 일부러 안 간다. 이틀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개의 표적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혼인잔치였을 경우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손님들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우리가 보기 그렇잖아요. 아니 잔치에 와서 다 아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잔치에 흥기도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머니 걱정 마시죠. 제가 단칼에 휙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기하고 상황이 비슷할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런 게 있어요. 초막절기 때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초막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행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 유대에 가서 해라. 이름 드러나고 유명한 사람들은 말이야 시골에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예루살렘에 가서 도시에 가서 이름을 드러내는 거거든. 자, 형 갑시다. 유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생들,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랑 먼저 올라가라. 그러고 안 갔어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왔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선의 그 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빨리 뭔가가 좀 이루어달라고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고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왜 이리 쫀쫀하게 이러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지시하거나 하나님을 닥달을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안 가셨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이틀이 지나버렸어요. 안 가셔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남매에게 가셔야만 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 세 남매가 누군데 나사로가 누군데 나는 사랑하게 가야 되겠어. 이틀이 지나서 우리 같으면 이틀 지나서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럴 텐데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어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여기 앞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 한 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걸 듣고 나서 이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같으면 이틀 지나고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더군다나 갈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은 유대로 다시 가자 하면은 제자들이 우리 조금 전에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유대로 다시 갑니까? 죽은 지 이틀 됐어요. 그리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예수님 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도 간다는 거죠. 이틀이 지나고 아니 한 달이 지나도 나사로 때문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짜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상하게 해석을 이 한국말로 써놔가지고 어떤 보기에는 말이 좀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이틀이 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로 가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로 가자 할 때 반대가 생깁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반대예요. 바로 지금 가면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랭랑 쳐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되었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유대로 가자.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좀 이랬으면은 살짝 갔다가 빠질 수도 있는데 유대로 가자니까 그것도 다시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 지금 가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 나왔는데 어떻게 거길 다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또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는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예.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지금 낮이 지금 정오 12시가 이런 말이 아니고
낮은 반 나눠가지고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뜻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세상의 빛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낮에는 괜찮다는 거죠.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낮이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불이 나게 가서 우리가 가면은 세상의 빛, 사람들이 다 보는 낮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 이 세상의 빛을 보면 이 세상의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빛을 보므로, 아니 우리가 낮에 무슨 세상의 빛을 봅니까? 태양을 보죠. 낮에는 태양을 보고 우리가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낮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본다. 이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까딱하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죠. 우린 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나는 생수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니까 목마른 자 나 내게 와라. 그리고 초막절에서 그 횃불 찬란한 불을 막 켜고 있을 때 예수님이 혼자 외쳤던 게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또 물을 길러가지고 그 실로하면서 물 길러가 성전 계단에 붓는 그 의식을 행할 때 사람이 거룩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혼자 탁 서가지고 목마른 자는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물을 준다. 그런 말에다 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괜찮다는 거지. 지금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니까 어디든지 나아가고 있으면 너희들은 온전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없으면 밤에 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같이 가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판단은 감정이나 위험이나 어떤 상황, 조건, 어떤 그런 형편, 내지는 그런 환경에 그들의 삶의 행동에 결정을 내리는데 예수님의 결정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예수님의 결정의 모든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니까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세상의 뜻이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더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거죠. 이 우리가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반드시 부활로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잠을 잔다면은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 나을 수 있겠구만. 지금 자는 사람은 다 깼을 것 같아요. 타이밍도 참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근데 어떻게 그걸 금방 아셨어? 안 들었는데도 다 알아. 참 신묘막측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을 잔다고요? 그러면 나을 수 있겠네. 좀 쉬는가 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 제자들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육체적인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후에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진리나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기입니다. 사실 고집과 우리가 아는 걸로 막 얘기하는, 사실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물론 속을 다 보시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제자들끼리는 저 친구는 뭘 알아들었구나 하다못해 중간은 갈 텐데 괜히 나대가지고 잔다면 뭐 낫겠구만요. 나는 이렇게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은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라는 걸 모르는 제자들의 이 무식이, 그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말씀을 하죠. 내가 잔다고 말한 것이 실제로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리러 간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 보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다. 우리 친구는 누구예요?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구라니. 우리라는 말은 내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친구니까 예수님과 제자를 포함한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를 친구로 생각하고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때문에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하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어떻게? 누가 깨우러 가야 돼요?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된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단수 목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1인칭이라고 이건 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독자적인 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사로가 지금 이미 죽었고 나사로는 사망에서 몸으로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이긴 하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이 표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서 누구를 살릴까요?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르아살. 그걸 이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줄여가지고 나사로라고 불러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예수님 때문에 잠시 후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 사건을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가 깨우러 가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중요한 얘기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교훈을 얘기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아주 정말 또 결론을 얘기하시네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거기라는 건 어딜까요? 바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베다니, 나사로가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거기에 있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야 할 텐 이 예수님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바로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거기 있었다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 없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계셨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면 어떡하겠어요? 일어나라 하면 바로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나사로가 병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바로 이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지고 이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 4일이 되어가지고 이미 이 유대 지방에 4일이면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유대들은 이 습관적으로 3일 동안은 가만 놔뒀다가 3일 되면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에는 이 사람들 전통적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혹시 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 생각해요. 혼이 온다. 4일 되면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4일째 거기 가셨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종결된 사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 부활을 시켰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까 디동무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유대에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죽을까요? 절대 안 죽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결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이 있는 길을 쫓아라도 가겠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지금 이 사랑하는 도마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 굶주린 5,000명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던 예수님, 초막절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주셨던 예수님,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바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10장 이하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딱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무 쓰려고 하면 많은데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믿게 하겠다. 또 하나는 바로 그를 믿어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생명이라. 오늘 우리가 주신 건 예수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 사망의 권세 이후에 그 전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장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함께 있으면 어떠한 위험도 없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